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근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라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로 19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너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끼리 헛된 논쟁과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아무런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고, 둘째 16절 그들을 불경건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며, 세 번째 17절 악성 종기같이 그렇게 널리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후메네오와 빌라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든든히 서 있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헛된 논쟁과 다툼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헛된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이런 논쟁이 아무런 결론도 도출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다툼과 분열과 반목만을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거짓 교사들의 논쟁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육체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신 분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부활시킬 것이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그러한 난해한 구절을 제멋대로 해석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정신과는 무관한 안식일과 같은 문제로 끝없는 그러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쓸데없는 교리 논쟁이나 교권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쓸데없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친 자들로 진리에 굳게 서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불의에서 떠난 자들을 교회에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거짓 교훈은 절대로 바른 교훈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헛된 논쟁과 말다툼의 폐해를 분명히 알고 교회가 쓸데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로 22절 말씀인데 21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귀하게 쓰이는 그러한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은 금그릇이라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은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재질이 아니라 유용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일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해야 할 것입니다. 늘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불쑥불쑥 정욕과 탐심이 치밀어 오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강력한 유혹을 느낍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욕구들을 잘 다스려야만 진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겠죠. 거룩한 척이 아니라 진짜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우리가 크게 받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 사람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법입니다. 말씀 앞에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다행스럽게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저와 함께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있기에 말씀 묵상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거룩하게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6절 말씀인데 24절을 봅니다.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반대하는 사람도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만일 그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자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온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사전에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겸손한 성격과 태도를 말하죠. 그러나 온유인 것과 온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온유는 단순히 겉으로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 그리고 유약한 것은 온유가 아닌 거예요. 온유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기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제할 줄 압니다. 냉정하고 침착하며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용서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온유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구이죠?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는 사람도 쳐 죽일 만큼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도저히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온유의 사람이 되었나? 광야 40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는 혈기를 버렸고 희생과 섬김을 배웠으며 철저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내성적이고 또 온순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저 내성적이고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게 하면서 저를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많이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온유해졌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온유할 자신은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듬어져서 강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온유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논쟁과 말다툼을 피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며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